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수업 듣는 40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준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를 종이에 적어서 하나씩 제출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40명의 그 종이를 받아서 교수가 펼쳐보니까 트리,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 선물,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이렇게 다양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라고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날입니까? 아니면 연인들과 데이트하고 가족끼리 파티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이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지 여러분 아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엄숙히 서약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자와 관계를 가져보지도 않았던 그 처녀였던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요셉 보고 너무 속도 위반 아니냐 축하드리지만 요셉은 알죠.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충격을 먹었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요.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을 택하게 되면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유대나라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방법을 피하고자 두 번째 방법으로 마리아와 인연을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든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생긴 임신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요셉에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과 그 이름의 뜻까지도 전달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육신적 혈통인 유대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믿음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출생 원리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면 그는 한 인간에 불과하며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 곧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들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방법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되셨고, 이를 위한 육신의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지배하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들, 그리고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한 우리에게 온 영적 문제와 저주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멸망받을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할 존재가 아니라 참 자유와 참 해방이 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함께하다라는 뜻이 임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라는 뜻이 마누예요. 마누.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 임마누엘을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세를 쓴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멍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는 것은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이후에 더 갈급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 구멍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유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인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공허하고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거예요. 인간의 이러한 문제된 이런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허전함이 사라지는 거지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것은 목마를 때 소금을 먹는 것처럼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무너지고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데 무너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영이 죽은 자였고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존재였던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사단의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게 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박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원죄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의 권세는 다시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 옛날에 있었던 그게 자꾸 우리라고 속이면서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막 죄책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절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 영적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자꾸 속이려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단의 말을 듣지 말고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리스도와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것을 집중하고 붙잡고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대적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는 결박해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생각만 해도 결박 기도하기 전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탄은 이미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원수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실패하고 무너지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오셔가지고 살찌고 피 흘려 죽었는데 안 하면 약간 짜증나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됐는데 3가지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 중에 성화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성공 중에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의 이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것이며 우리는 성화가 되어집니다. 성화된다는 게 뭐냐면 복음의 사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에요. 성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성화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참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는 높은 자리에 얻는 것, 권력 얻는 것, 부자 되는 것, 인기 많아지는 것, 그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공 중의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나중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성화와 치유의 축복을 드리는 감사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성공자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를 여러분 오늘 알고, 세 가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 그리고 사단이 결박돼서 떠나가는 그런 성탄절의 축복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바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어제 모이지 못하고 오늘만 이렇게 모였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왜 오신지를 정말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면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오신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통하여 성화의 축복을 누리며 성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